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또 우리 어제 우리 40주년 준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열심히 섬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또 40년 동안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또 새롭게 오셔서 함께 동지되어 주신 여러분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의 감사의 마음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가 참 특별하고 귀한 것은 성경의 말씀에 충실하게 시류나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있는 말씀 그대로 믿고 한번 따라가 보려는 그 놀라운 순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천국을 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자 된다는 게 억지로 안 되는 것을 훈련하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즐기셨어요.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고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하면 이제 잠깐 오해를 하는 게 막 예수님이 이걸 힘들고 어려운데 사명이니까 울면서 억지로 하셨을까? 이제 그렇게 오해들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되는 건, 신앙생활 하는 건 참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고 참 안 되는 거 울면서라도 억지로라도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천국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추구하는 삶과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사는 삶이 약간 동떨어져 있는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도 저에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같이 사역 시작할 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치관이 바뀐 제자 만들어주세요. 네, 정말 무엇이 옳은지는 알고 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것인지를 좀 누릴 수 있도록 가치관과 성품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0년이 됐죠? 여러분, 성경에서의 40년은요, 광야의 40년. 한 단위가 끝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세대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1단계 40년을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떤 40년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이제 그 고민을 좀 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아세요? 버킷리스트. 들어보셨죠? 네, 사실 근데 이 말이요, 어원으로는 이렇게 유쾌한 이 뜻은 아니에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거나 해야 될 일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서양에서는 양동이를 걷어차다라는 게 죽음으로 간다는 뜻이고요. 양동이를 걷어찬다는 게 왜 죽음으로 가는 거냐면요, 이렇게 그쵸? 할 때 양동이를 걷어차면 딱 목이 걸리잖아요. 이제 이런 걸 상상하게 해서 이 양동이를 걷어차기 전에 꼭 해야 될 일들, 이제 우리 문화랑 좀 다르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소원들, 소망들을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어떤 겁니까? 제자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아마 사회에서 하듯이 평생 열심히 일한 뒤에 비즈니스석을 끊어서 전 세계를 돈 걱정 없이 여행하러 다니고 좋은 호텔에 묵고 또 캠핑카를 사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뭐 이런 정말로 하고 싶은데 못한 일들, 또는 뭐 스카이 다이빙을 한다든지, 그렇죠? 뭐 또 어떤 분은 나는 자연인이다, 산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고요. 근데 대부분 여기에는 이 세상이 끝나면 그것을 더 이상 못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엔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이 버킷리스트를 둘러싸서 첫 번째는 파이어족입니다. 파이어족은 어느 순간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버킷리스트를 성취할 수 있는 돈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죠. 뭐 자녀에 대한 문제도 같아요. 내 자녀에게 이걸 물려주겠다. 한국은 참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참 너무너무 이게 상황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아이에겐 동수저라도 물려줘야지. 뭐 이것도 일종의 버킷리스트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시간을 쓰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제 입원 동기 어르신이 있습니다. 작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주일 동안 같은 병실에서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눴던 네 분이 함께 단톡방도 만들어서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 어르신이 자주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참 오늘 하나님의 인도인 것 같아요. 제가 딱 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내용과 관련된 문자를 보내주세요. 어떻게 아시고? 물론 모르고 보내신 겁니다. 당신 친구가 있대요. 이 친구는 평생, 이분은 은퇴하셨거든요. 평생, 이 친구 부부는 평생 정말로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 꿈은 뭐냐면 목표한 금액을 만들어서 자식들 다 교육시키고 제대로 다 한 다음에 자식들 줄 것도 주고 한 다음에 자기들이 여행할 충분한 돈을 마련이 되면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해서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한 달씩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한 달, 호주에 한 달, 뭐 아프리카에도 한 달, 유럽에도 한 달.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더 나이 먹기 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과정이 참 슬펐어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주변 사람들에게 구두쇠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자린고비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대요. 그런데 그 돈이 다 모였답니다. 이제 1년 뒤에 떠나면 돼요. 그런데 그 1년 전에 암에 걸리셨는데 너무 늦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은퇴를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아내분이 너무 허망하고 너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되니까 죽음은 나이 들어 올 줄 알았지 은퇴 전에 올 줄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지셔서 집 밖에 1년 동안 안 나오셨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을 위로하고 그분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분 집에 가서 집 정리를 해주려고 갔는데 이제 1년 동안 집을 하나도 안 치워가지고 정말 너무 집이 어지러워져 있어서요. 집 정리를 해주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돈을 모으기 위해 악착같이 모으면서 그래도 힘들 때마다 명품 여행 가방 하나 사고 또 나중에 입으려고 명품 하와이안 서치 하나 사고 근데 택도 떼지 않은 그 여행용품들 그거 하나 모으시면서 내가 10년 뒤에는 5년 뒤에는 2년 뒤에는 내가 드디어 파이어족이죠. 내가 은퇴를 하고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한 달씩 살 거야. 그런데 먼지가 안고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져 버린 택도 안 뗀 그 옷들 너무 속상했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서 오늘을 즐기세요 목사님 이렇게 저한테 오늘을 즐기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이렇게 보냈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파이어족이죠. 근데 오늘을 즐기세요는 욜로족이에요. 당신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으니 오늘 하루를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즐기세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즐기기 위해 버킷리스트에 있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열심히 패러글라이딩하고 뭐 비행기에서도 뛰어내리고 가보기 힘들다는 그 뭐 유명한 두바이에 이집트에 아프리카에 미국에 알래스카에 남극에 북극에 다 다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약간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만약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행복이라면 욜로가 됐던 파이어족이 됐던 어쨌든 버킷리스트를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루는 것이 정말 맞다면
아마 예수님도 당신의 사역에 중간중간에 제자들 데리고 좋은 경치 보러도 많이 다녔을 거고, 당신이 누리고 싶은 거 많이 누리셨을 텐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보면 약간 우리 입장에서 숨이 막혀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사실은 8장 1절은 7장 마무리와 연관이 있어요. 7장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5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7장까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그 정말 위대한 말씀들과 실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게 뭐예요? 힘이잖아요. 영향력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가지셨어요. 무리들이 놀래고 그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너무 다르고 너무 탁월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우리가 꿈꾸는 것과 같은 거였다면 예수님은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될 때에 2절에 이 행동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8장 1절에 무리가 따르느니라, 그리고 예수가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다 내 밑으로 집합. 그래서 이들을 조직하고 이들을 통하여 뭔가 큰 일을 하시기를 말씀하시거나 그걸 누리시거나 또 그 영광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생겨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할 일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마태가 이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 예수님의 행동을 다 기록은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의 상징적인 것들, 중요한 것들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구 기록을 합니까?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물론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는 경우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예수님 무시하고 지나간 것들은 지나갔다면 기록이 안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이런 데 반응을 하세요. 보세요. 나병 환자 뭐라고 표현했는지를 마태가 썼는지 확인해 볼게요.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뭐라 그랬죠? 2절. 주여, 뭐 하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저는 이 원하시면이라는 말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요. 첫 번째, 그동안 너무 많이 사람들에게 힐난받고 질책받고 거절당한 상처가 보여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한테 나갔다가 당신 여기 왜 있어? 여기 당신 있을 자리가 아니야? 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에 스스로 위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와서도 굉장히 정중하게 내가 이렇게 나왔지만 저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갈게요. 그러니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원하신다면 저 고쳐달라고 잠깐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당신 귀찮게 하거나 당신이 누리려는 당신의 즐거움이나 행복을 내가 방해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저에 대한 긍휼함이 있으시면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이 표현을 굳이 쓴 이유는 예수님 답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예수께 나 고쳐주세요라고 말했더니 예수가 깨끗하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묘사들이 원하면 해달라고 하고요, 내가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하시게 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여기서 핵심은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거죠. 나병 환자가 나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낫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면 잘 안 나아요.
또 교회 안에 이런 능력들이 있을 때가 있고 이런 능력들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주님의 시간에 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나중에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또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미 이 땅에 충만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여러분 병자가 나아요. 그런데 그 낫는 것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언제냐면 이타적인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제 성경에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다른 사람들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지 않아도 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우리 40주년 기념 예배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교회 주신 영광은 기도와 더불어 하나됨이거든요. 하나됨의 본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새로운 가치관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고 세상이 없으면 나도 없고 나 중심적인 세계관, 그것을 하나님은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안심하라. 내가 너 책임질게. 그러니 너는,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러니 너는 나처럼,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성품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너희도 그렇게 변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그 말씀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려고 하면은 잃어버려요. 그런데 나누려고 하면 모든 걸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안해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계속 우리에게 맛을 보여주세요. 제가 어제도 교회가 그동안 알려만 줬다, 이게 박영선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인데 지난주 월요일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맛을 저것만 줬다. 성도들에게 이게 국이에요. 이게 반찬이에요. 반찬은 고춧가루를 얼만큼 넣고 소금을 얼만큼 넣고 이렇게 맛있게 버무리면 맛있는 나물이 돼요. 그런데 식탁 위에 레시피만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재미없죠? 알았어요. 얼마 넣는지 알았으니까 좀 맛을 보여주세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식탁 위에 이건 밥, 이건 국, 이건 반찬 써서 올리지만 말고, 교회에서 신앙은 이런 거다, 뭐 잘 사는 삶은 이런 거다 설명만 하지 말고 정말 그게 뭔지를 맛보여줘야 된다. 앞으로의 우리의 40년도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배우는 것에서 넘어가서 그 삶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8장 1절에 사람들이 많이 쫓아왔을 때 예수님은 한 문둥병자를 만나요. 문둥병자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의 버킷리스트가 나라면 날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나 고쳐주기를 원하시면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 나 고쳐주시는 게 당신에게 가치로우신가요? 제가 혹시 당신 시간 뺏는 거 아닌가요? 혹시 당신 다른 거 하고 싶으신데 제가 방해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네가 제대로 찾아왔다. 제대로 찾아왔어요. 소문이 그렇게 나 있었어요, 이미.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동선을 그려보면 항상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동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이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거룩인 거예요. 이게 제자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도 예전에 이 본문 보면 나의 아픈 걸 고쳐주세요까지만 생각을 했지,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고쳐준 그 예수님의 정서와 마음과 그 삶을 나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보여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같이 해보실래요? 예수처럼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같은 가치관, 예수 같은 버킷리스트, 예수 같은 꿈을 가지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때에 예수의 삶이 부활로 회복되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어요. 왜요? 예수처럼 사는 게 세상의 버킷리스트의 관점으로 보면 바보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잠깐 생각을 바꿔볼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드렸을까요? 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따라해 주세요. 천국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이 그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반지의 제왕 톨킨이랑 친구셨는데 많은 얘기를 이 나니아 연대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세속적 가치관으로 반지의 제왕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원래 판타지 문학의 시작은 이 나니아 연대기인데요. 이제 이것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이에요. 그런데 판타지 소설인데 당시 영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공습이 많았고 런던에 공습이 많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시골로 보내요.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에요. 아이들은 밖에서 못 뛰어놀아요. 위에서 뭐가 떨어질까 봐. 집에만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옷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제 이 개념으로 옷장과 통하는 다른 세상을 이 소설에서는 적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형제들과 함께 옷장 문을 열고 런던에서 대피해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친척 집에 있는데 그 다락에 있는 옷장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에드먼드라는 아이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달콤한 젤리를 먹기 위해 형제들을 배신한, 재밌죠? 젤리 때문에 형제를 배신했어요. 네.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 배신한 것처럼 에드먼드의 죄를 아슬란은 저기 사자예요.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아슬란이 마녀에게 대신 잡혀가요. 아슬란이 대신 잡혀가고 이를 본 피터와 다른 남매들은 에드먼드를 증오하다가 결국은 그가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가 한 죄를 회개하고 뭔가 만회하기 위해 우리의 상황을 바꾸면서 삶을 드릴 때에 서로 용서하고 단합된 형제로 마녀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마녀의 무리에게 볼모로 잡혀간 아슬란은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빨간 글씨, 반역한 자를 대신해 결백한 자가 자기 목숨을 바치면 돌 탁자 언덕은 부서지고 결백한 자는 부활한다는 이 안에 장치겠죠?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죠. 이제 이런 이야기로서 부활하게 됩니다. 아슬란이 부활해서 결국은 승리의 멋있는 스토리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다음 장 보여주세요. 마지막 장면. 나니아 연대기의 마지막 이제 끝나는 장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드디어 집에 왔어요. 이제 옷장 밖으로 나왔죠. 여기가 진짜 내 나라예요. 우리가 옛 나니아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때로 시작. 때로 이곳을 살짝 담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천국을 이제 묘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C.S. 루이스도 깨달은 것은 천국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과 닮아 있지만 완성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누린 인생과 모험은 책의 겉표지와 제목이 섞인 속표지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도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천국에서 누릴 시작의 겉표지에 불과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연장선의 완성으로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 C.S. 루이스께서도 얘기하고 계시죠. 드디어 누구도 읽어본 적이 없는 이 위대한 이야기의 첫 장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한 것 완성을 천국에 가면 보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영원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은 그 앞장보다 더 좋을 거예요. 너무 좋은 표현이죠.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실래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은 그 앞장보다 더 좋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해하고 있었던 천국이라는 걸 C.S. 루이가 파악한 거예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의 말인데요.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거랑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기고, 그리로가 어디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나라도 되겠지만, 이 표현이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줄 서지 않아도 되는 디즈니 월드. 해로운 모든 음식은 천국에선 이로울 것이고,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은 먹어도 허리가 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정말 천국을 잘 설명해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지만 다른 의미로는 만국의 영광과 존귀, 먹고 마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경쟁하거나 다투거나 우리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리기 원하는 세상적인 버킷리스트와는 상상을 초월하는 스카이다이빙 정도가 아니고요, 우주 공간을 광속으로 다닐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서 누릴 여행과 거기서 누릴 숙소와 거기서 누릴 완전함과 영광스러움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 내가 그거 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썼을까? 이렇게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버킷리스트를 던져버리라. 안개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살지 말라. 저녁 파도조차 견디지 못할 모래성 쌓기를 그만하라. 당신이 살아가는 삶이 무의미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당신의 날들은 영원히 메아리를 울릴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시티스터드,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마저도 곧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무엇만 일만 남으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 가면 마음껏 할 일을 이 땅에서 굳이 하겠다고 천국 가면 못할 일을 잊어버리는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못할 일이 뭘까요? 천국에는 불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여건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다 풍성하고 풍족하고 모두가 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가면 못할 것을 열심히 해야지 한이 안 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확신에 가득 차서 너무너무 원하셔서 너무너무 기쁨으로 진심으로 어디 좋은 데 보고 어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저도 이렇게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그거보다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100배 1000배 좋아요. 사람들이랑 어디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 사람과 한 대화만 남아요. 그 사람과 나누었던 따뜻함만 남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명의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원로 목사님이 아까 전에 그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건물 키우고 사람들 많이 모으고, 여러분 목사들은요 한 20-30년 해보면 보여요. 어떻게 하면 사람 많이 모일 수 있는지, 소위 말하는 종교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거 쓰면 죽는 거 알아요. 그거 쓰면 망하는 거 알아요. 어떻게 해요?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닮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데 관심 없어요. 제가 잘하고 못하고 그거 제 이름은 사라져도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 허망하고 허탄하고 지나가면은 모래성과 같이 없어질 것에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 낭비하고 소비하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와 그 소망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기를 꿈꾸지 마세요. 유명해지기를 소원하지 마세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게 소중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한 영혼을 살린 인생이 소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직장과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리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 살리는 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느라고 살다가 잊어먹고 놔뒀던 땅값이 올라간다든지 사람 섬기려고 이사와서 집을 사는데 그 집값이 올라가시고 그러면 잘 쓰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돈도 자식 망치게 유산으로 안 줄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주면 망칩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를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망쳐요. 제가 봤어요. 망칠 길 가지 마세요. 영광스러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재산의 반을 나에게 안 주시고 사람 살리는데 주셨다. 셋째 있는 분이 안 계신가 봐요. 아직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뜻밖의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1,000만 원 내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못 말리겠더라고요. 그분한테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10억이에요. 10억. 왜요? 거기다 투병까지 하고 계세요. 암 투병하고 계세요. 치료비 쓰셔야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좋은 데 쓰려고 모아뒀던 거예요. 목사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으로 그 자식이 잘 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복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억지로는 안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참 그 얘기도 해야겠다. 저는 우리 교회 누가 헌금 얼마 하는지도 모릅니다. 전혀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 보여주는 내가 원하노니에 여러분의 인생도 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막 교회에서 막 책임감 때문에 봉사하니까 맨날 봉사하고 나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죠. 그거 천국 아니에요. 그거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봉사는 정말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내 장점으로 숨겨주고 바로 그거예요. 덮어주고 숨겨주고 사랑해주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만국 영광이 교회를 향하여 자기의 것들을 들고 찾아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무서워하기 시작하고요. 세상이 존경하기 시작하고요. 세상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죽으면 사라질 모래성에 투자하지 않고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도 원하는 천국의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하여 영혼 구원하고 사람 살리고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삶 살 때에 따라해 주세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저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따라하는 사람에게만 주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고 가보세요. 기도할까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세속적인 가치관들, 빈부에 대한 여러분의 세상적인 주관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한 30초 정도 내가 갖고 있는 단점들, 어렸을 때 너무 고생한 것 때문에 내가 떨쳐버릴 수 없는 돈에 대한 집착들, 명예에 대한 집착들, 자식에 대한 집착들, 또 여러분의 자아에 대한 집착들, 기쁨 없는 신앙생활들, 이 시간 앞에 한번 30초 정도 잠깐 묵상하고 우리 그 내용 가지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